안녕하십니까. 저는 칼리지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덕입니다. 우리 장모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사마닉 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를 시작했고요.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제 목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 교회의 젊은 가정들을 초청해 주셔서 지금 아래 1층에서는 어린이들 영어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제게 또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내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1000명을 받고 1000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1000명이 가득 차고도 남을 만한 큰 교회를 주셨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특창해 주신 분도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미국에 사시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 사시는 재림 성도들도 그렇고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 저희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마지막 호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펴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경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죄악이 도말되기 전에 마지막에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디서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앞에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땅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6절, 7절을 계속 읽어보면 바벨론이 무너졌고 심판하시고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모르시는 말씀이 아닌데,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라는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데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뭘 보고 바벨론이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랬어. 아멘, 그래야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도대체 바벨론이 무엇인가 질문을 해보면 바벨론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았더니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바벨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부터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바벨론이 각각 다르지만 같은 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와야 되는데 알아야 나올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바벨론이 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강제적인 연합이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제가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탑을 세울 때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영어가 없고 영어 성경학교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하나의 언어를 쓰던 시대입니다.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된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또 다른 바벨론 제국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이 한 일이 뭐냐면 강제적인 연합을 시켜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왜 금신상을 세웠냐면 2장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꿈에 의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금머리, 은 가슴, 그리고 노수로 만든 배, 철로 만든 다리,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뜨인 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서게 될 것을 보여줬는데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금신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금신상을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3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의 신상의 낙성예식에 참집하게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강제적으로 동원했습니다. 그게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이제 성경이 요한계시록 18장을 펴져 있으니까 이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또 바벨론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다시 읽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더러운 영과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 곳이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바벨론이 모일 때는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이 바벨론은 그냥 모이지 않고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이면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상징적인 것들을 세워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액을 대신해서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은 성을 세우고 탑을 만들었는데 높이 세워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제국은요, 뭘 세우냐면 금으로 신상을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죽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뭘 세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을 세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이 창세기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역사의 다니엘서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하나로 모이고 모여서는 상징적인 것들을 세우는데 왜 하냐 이거예요. 왜 바벨론이 연합할까요? 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바벨탑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만 오면 홍수가 날 것 같은 거예요. 홍수가 나면,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또 다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물보다 위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탑을 만드는데 어디까지 만들었냐 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 홍수 위에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못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존을 생각하고 그 생존을 위해서 모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 역사에 보면요, 이 바벨론 마지막 저녁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귀인 1,000명을 모으고 금은 목석 동으로 만든 신에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면 이제 메데페르시아가 들어서야 합니다. 이제 메데페르시아가 공격을 해오니까 벨사살 왕이 나가서 싸우다가 이제 후퇴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벨론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 도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도망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냐면요, 아직까지 바벨론하고 연합하는 나라들, 그 나라의 왕들, 귀족들을 함께 데리고 도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귀인 1,000명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금은 동 목석으로 만든 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자기 민족의 신을 데리고 함께 바벨론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신들에게 빌어서 그 전쟁을 막고 승리를 기원하겠다는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모였냐면 생존을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을 마셨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도성은 아주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답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 성벽이 4겹입니다. 외성이 2개가 있고 내성이 2개가 있는데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만큼 그렇게 두꺼운 성벽을 쌓았고, 그 사이에는 유프레테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격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위를 하게 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양식이고 두 번째는 물입니다. 근데 바벨론 도성 안에는 양식이 얼마나 있었냐면 20년 먹을 양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성을 관통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니까 적어도 안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20년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도 20년 걸려서 그 성을 함락시키면 그 전쟁을 이긴 전쟁일까요? 그냥 여러분, 그건 굉장히 소모전이죠.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비록 수세에 몰렸지만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귀인 1,000명을 불러다 놓고 함께 자기들의 신들에게 경배하면서, 거기에 등장하지 않은 신이 어떤 신밖에 없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했든지 상관없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을 기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요, 생존을 위해서 똘똘 뭉친 공동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셨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특별하게 한 글자를 더 집어넣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보다, 로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큰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장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 멸망한 것 때문에 웁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바벨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바벨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뭐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까? 홍수가 나서 멸망할까 봐 함께 모인 공동체였고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군대가 공격해 와서 살아남기, 그러니까 전쟁에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였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공동체가 존재하냐면, 성경에 의하면 경제와 상업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이 시대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구촌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제 외국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되고, 서로 경제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미국에 살고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태평양을 중심으로 있어서 이 태평양 중심의 정상들이 자꾸 모입니다. 회의합니다.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경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경제연합을 만들고,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는 그들 나름대로의 경제연합을 만들어서 서로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시대는 바벨론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나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호소는 뭐냐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생존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쌓는 일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직접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바벨탑이 중단된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나오는 바벨론도 메데페르시아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일시간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순식간에 멸망시키실 때가 오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저녁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에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생존을 위해서 똘똘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보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경제라는 틀 속에서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이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산속에 가서 따로 살아가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히 바벨론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실 나와야만 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살다가 멸망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으며 그들은 죄악의 길을 정당화하고 있다. 어떤 거냐면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기에 등한히 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등한히 한 것도 하나님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동료 인간들의 존경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얻는 인정과 존경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함께 노력했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노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요, 11장에는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누가 살아남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 풀무불 앞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금신상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냐면 풀무불에 던져놓고 죽임을 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날 아침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갈 때, 오늘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한 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금식하고 철야하고 결심하고 그날 금신상 앞에 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던 대로 하다가 그 앞에 갔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갔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아무리 앞뒤를 살펴봐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서 금신상 앞에 갈 때 특별하게 결심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대답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기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으로 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한 일이 뭐냐면 오케스트라를 준비하고 풀무를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강제로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안 할 거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여러분, 풀무불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 걱정되고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절하는 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내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명 살겠다고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감히 오늘 여러분 모두와 제 자신에게 호소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살고 더 편하게 살겠다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면, 이 커다란 경제 연합 앞에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생존을 위해 살겠습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존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은 그때 가서 듣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듣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남고 메데페르시아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술 취해 있는 벨사살 앞에서 벽에 글씨를 이렇게 쭉 쓰죠. 이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그 이후에 다니엘이 마지막에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라고 선고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면서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니엘의 설명에 의하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대단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는 정말 하나님 믿고 뜨겁게 아멘하고 때로는 찬미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의 기도도 하고 헌신의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밖을 나가면 뭐가 걱정이 되냐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요.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다음 달엔 뭐 할지, 취업은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막막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나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망하는 벨사살은요,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 길을 작정하시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서 얼마나 무시당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확신이 있고 전하는데, 저도 돌아가서 통장의 잔고를 살펴보면 이번 달 살 수 있을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경제의 연합 속에 살면서 이것을 뛰어넘고 여기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나으라고 하실 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경제를 뛰어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살아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묻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고 믿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하고 저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계속 산다고 얼마나 더 잘 사시겠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한계도 있고, 경제적 능력의 한계도 있고, 우리의 건강의 한계도 있고, 다 우리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읽으셨으니까 읽은 대로 대답하십시오.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중요하게 뜻을 세운 다니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 나옵니다. 뭡니까? 안 들립니다.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뜻을 정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고 더럽히지 않는 것을 환관장에게 구한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황폐된 것을 보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더럽히지 않겠다고 요청한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살지만요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나라가 멸망한 것 같고 성전이 화폐된 것 같고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이 별내동에 사실지 모르고요, 서울시에 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더럽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이었고요, 지금 21세기 별내동에 살지만 우리는 별내동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속해 있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나오는 건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했고 세 친구들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느부갓네살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와야 될 바벨론은 세상을 하나로 묶어놓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나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뜻을 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어느 날 언젠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부르실 때 음성 듣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결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만 살 사람들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 부르실 때 달려나가시려면 지금 이 순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처럼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